5월의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기 가장 원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 고백,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애청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9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날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또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비둘기 같은 온유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강물 같은 생수와 같은 시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답답한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거친 마음에 온유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손과 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저질렀던 모든 완악함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며 온 정성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멕시코 단기 선교로 출발한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참으로 코비드-19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오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주의 종들 하나님 또 우리 EM 패스터 하나님 강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훈련 출발한 우리 광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PT 체조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고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보낼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3개월간의 과정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까지 날씨가 아주 화창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꾸물꾸물한 날입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부터 좀 예배를 조금씩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일부 예배도요. 일부 예배도 오시면은 우리가 찬양을 살짝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15분 또는 3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또 수요 예배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대면 예배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 우리 잠깐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많이 좀 주춤해졌죠. 그래서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많이 맞은 상태이지만 아직도 좀 계속 감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6월부터 빨리 수요 예배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조금 좀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잘 의논을 해서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시작하면 이제 쭉 해나가야 될 거니까 급하지 않게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 목사님 지난주 출발하셔서 잘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PT 체조, 그때가 몇 시더라? 5시 40분 일어나셔서 PT 체조 하시고 일과를 시작하시고 그러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능히 3개월 동안 잘 훈련 감당하시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안전한 훈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어 대학부 멕시코 단기 선교팀, 우리 한국말로는 실은 강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패스터 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그래서 안전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밖에 보면 이제 나가시다가 볼 수 있는데 선교지, 저희 교회가 서포트하는 선교지가 많이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온 편지 제가 프린아웃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난하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섬기는 또 해민교회, 거기서 편지가 와서 프린아웃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가지고 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거 읽으시고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면 담임 목사님으로 아직 이제 곽호준 목사님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주보 종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전화번호는 제 이메일 그리고 또 제 전화번호로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알릴 소식이 있으면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스트 하셔도 좋고, 저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들과 좀 텍스트로 좀 교제를 좀 나누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선교원금과 건축원금과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팬데믹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셔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또 살 수도 없고 기도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한번 기도 없이 말씀만 열심히 읽었더니 참 머리는 커지는 것 같은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내려놓고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또 머리는 비는 것 같고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힌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흔히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 아마 각자 기도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만 동의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인데 그것이 노동이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는 성경의 말씀처럼 기도는 깨어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 더해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기도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노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없어요. 또 왜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주와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닦아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용서의 삶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truly truly.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이르냐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함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 닮는,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바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내가 왜 그렇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의 틀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순 그러면 열흘을 얘기합니다. 열흘.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다가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10일 남았으니까 10일 동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때로는 떡을 나누기도 했겠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열심히 기도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얻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근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다. 근데 오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날. 오순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은요, 바람 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 무슨 바람이 불겠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었다. 자연적인 바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귀로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장작불 떼보신 적 있죠? 장작불. 이글이글 타는 그 장작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작불 끝에 불꽃이 막 이글이글 흐르는 거 있죠? 그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이글이글하는 불꽃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성령님은요, 잠잠히 고요히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그들은 귀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는데 무엇이 변화됐냐면 기도가 변화됐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원래 했었던 기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언어가 바뀌었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람어로 말하던 그들이, 아람어로 기도하던 그들이 갑자기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태리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변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가 됐어요. 능력의 기도. 어떤 능력의 기도가 됐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냐면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만 아세요? 총각 때 열심히 터키 찬양 좀 했거든요. 터키만이에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대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래전에 소련에 가서 집회를 하셨대요. 집회를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은 소련 말을 모르시니까 이제 통역을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쭉 이제 하시다가 미국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소련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통역을 지금까지 쭉 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요. 왜 그러나? 또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또 똑같이 소련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또 통역하던 사람이 통역을 안 하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내려와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이랬대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거 통역 안 하냐고. 여러분, 그랬더니 통역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말을 소련말로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통역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난 소련말 몰랐나고. 아니라고. 그때 목사님이 소련말로 말씀하셨다고. 그래갖고 내가 통역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막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요, 주일날 뜨겁게 한번 충만받고 일주일 동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시고 내일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죠? 내일 아침 식사 하시면 또 그 다음날 또 아침 식사 계속 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하고 내일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다쿠마 연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잠깐 얘기하면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사연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 올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중국, 그 당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곧바로 못 가니까 대만을 경유해서 들어갈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신학교, 그래서 줄여서 화션이라고 하는데, 화션,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다 아내와 또 우리 첫째 아들과 함께 이렇게 몇 번 가서 기숙사도 돌아보고 다 준비했는데, 뭔가 하나가 가장 단순한 것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됐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강남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본당에 들여보내고 아내와 저는 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희한한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둘째를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 뭐가 됐든지 일단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넙죽 받으셔야 돼요. 넙죽.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주신다고 하니까 넙죽, 예, 그럼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그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데 너무 클리어하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스탑했어요.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여보, 그 전에 다른 말 없었어요. 그 전에 우리에게 둘째를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시겠다고 하니 뭐 받겠다 그랬지. 아유, 왜 그러게 하냐고. 왜냐하면 우리 원래는 하나만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 뭘 알고 있는데 뭐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둘째를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그거는 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 둘째, 내가 너희에게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제 남편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생기고 둘째가 2살이 됐을 때 버지니아 린치버그 리버리 세미너리로 유학을 오면서 이민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의 방향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저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저는 대만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냥 일반적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아침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큰 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 그러면 어떤 말씀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풍성하셔서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것을 위해서, 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손가락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증이 있죠.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700명의 고아를 돌보고 그리고 2년 전도 1857년부터 1858년까지 24개의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82명의 선교사님을 서포트했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날마다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뮬러 목사님의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정직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간증을 적었냐면 오늘 아침 나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다. 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당신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30분 뒤에 가장 시급한 곳에 쓰라고 230파운드의 돈을 받게 된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평생 저의 삶에 도전이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여러분 신학생이 가난하지요. 신학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수원에 있는 합심을 다녔는데, 집도 이제 수원에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어요.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때는 사역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1학년 됐었으니까. 1학년 첫 번째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제 방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침에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손을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와서 개인 기도 드리고, 그때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기도할까. 그래갖고 제가 기억나는 1시간 45분을 혼자서 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내를 불러서 함께 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딱 드렸는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마치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는데 아멘과 동시에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같이 기도하자. 1분만 더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양식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아멘 따르릉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성전도사님, 네, 오늘 점심 뭐 하세요? 무슨 약속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으로 점심 드시러 오세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간증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서 제가 누구 집으로 끌려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거기서 점심을 먹었더니 거기에 계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또 저녁을 쏘시겠다고, 그래서 저녁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가장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제목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모자랍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시면 구하십시오. 때때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나 풍성함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너무나 힘든 것이었는지, 너무나 어려운 것인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힘을 더하다.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시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더욱 깊이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우리 잊지 않고 있지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의 사명, 권사, 장로의 사명, 목사의 사명, 또 선교사님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여러 가지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단순한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좀 깊이 있는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42절에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더불어 기도한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흔히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기도,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해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는, 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왼편. 여러분,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역자들인데 그들은 오른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면 작은 소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작은 일에는 관심 없고 큰 일, 위대한 일,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많은 높은 일을 했었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먼저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기도 먼저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춤추시는 그런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더욱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기도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식사 시간에는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기도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아직도 2,500만 우리 동포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무리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들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머리 위에
아버지 성령의 불꽃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냉랭한 마음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돕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영어대학부 멕시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등도사님, 곽예찬, 그 다음에 라이언 하나님 우리 3명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돌아온 날까지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사명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수진 장로님, 김종수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수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강정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찬이 라이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박 목사님 아버지 주님 3개월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나수진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정수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단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깨어있는 기도를 놓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기도가 변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모든 특검화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불복을 받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구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천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오늘도 주의 명령을 쫓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섬기는 부족들 지역 위에, 그리고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타코마 지역과 워싱턴주와 미국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